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도는 호흡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흡은 몇 초만 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또 죽게 되죠. 그만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때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 또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을 할 때도 있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냥 내가 기도하자마자 눈에 딱 보이기도 하고 그의 응답이 빠르게 나타나면 또 기도에 대한 어떤 소리, 내가 한 기도에 대한 소리가 들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원부원 기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커요. 어떤 기도든 다 듣고 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시 어떤 종교 공동체나 지도자들이 기도를 가르치는 일은 일반이었어요. 그래서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 주었고요. 일반 유대인들도 정시가 되면 일정한 형태의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알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요한 공동체가 이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도를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기도를 했는데 누구로부터 배우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그저 달라고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지금 저에게 알바자리 좀 주세요. 별 기대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도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아주 놀랐습니다. 이런 저의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가장 먼저 시작되는 기도는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아빠를 부르며 그 대상, 기도의 대상은 분명해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은 바로 그의 존재를 높이는 거예요. 그의 존재는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시죠. 모든 만물의 근원이세요. 또 영원전부터 계신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 죄나 악이 없어서 우리와는 완전하게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의 이름을 높일 때에 그분의 자녀인 내가 높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멘. 땅과 섞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로 이 땅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저 멀리 저기 저 초월적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곳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통치하셨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셔요. 이런 태초에 지구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에덴의 회복을 이루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그 부활로 죄인을 살리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또 거듭난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가 자라나듯, 조그만 보이지 않는 어떤 씨가 자라나듯, 그래서 큰 나물로 커지듯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쑥쑥 자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한 가족, 내가 속한 지역, 또 내가 속한 학교, 또 이 내가 속한 이 열방 지구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다스림이 있습니다. 아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이제 생활을 위해서, 너희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계신 그 당시에는 날품팔이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아주 절실하고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그거는 이전 예수보다 훨씬 이전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때로 올라가면요, 40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날마다 구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또 이슬을 주셔서 먹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주어진 모든 육의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또 육의 양식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고백을 합니다.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공급자이며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매일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도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용서를 근거로 우리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호시탐탐 우리가 죄짓기를 바라고 있어요. 유혹하고 협박을 해서 그냥 죄를 지어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알고 싶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수영을 잘하고 싶어서 수영하는 매뉴얼은 알았는데요. 수영을 어쩌다 한번 한다면 그 매뉴얼대로 수영을 익힐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길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5절과 6절, 7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새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분이 이미 다졌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예수는 친구들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금 친구는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배고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저 이웃집 사는 친구에게 가서 구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지금 찾아온 친구가 떡을 좀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대접할 양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옆에 사는 친구를 보니까 저 친구는 늘 양식이 풍족하고 또 먹을 것이 준비된 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이제 옆집 친구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두드리면서 세 덩 떡 좀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친구에게 가서 구워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다른 친구 집에 가 구워달라고 이야기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기도도 좋지만 먼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료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직장 동료나 학교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됨으로 인해서는 떡을 주지 않을지라도 밤에 와서
졸라대는 그 간청을 보고 요구대로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간청을 헬라어로 찾아보았더니 부끄러움이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시작. 간청. 부끄러움이 없음. 네,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안면몰수하고 기도할 때 간절히 그냥 졸고 귀찮게 졸라대고 끈질기게 졸라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 저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형편이 안 좋아서 자녀의 요구들을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달려들어서 간청하고 또 그 졸라대면 그냥 끈질기게 졸라대면 그의 요구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면 그의 그 졸라댐을 보고 그냥 제 마음이 움직여서 들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나? 치면 뭐 이런 거 참 부끄럽다. 그 내성적으로 속으로만 생각하고 바라기는 바라는데 드러내어서까지 요청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의 관계에서도 물론 그렇게 될 때가 있죠. 요청을 안 해. 그냥 좋겠지만 그냥 됐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염치불구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까지 졸라대며 기도하라. 예수님은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간청하는 기도와 아주 또 적극적인 기도를 말하는데요. 구하고 또는 구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찾아보아라 하십니다. 찾는다는 것은요, 노력하라 는 말씀이고요.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또 간절히 찾으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찾고 때로는 문을 두드리는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늘 문이 먼저 열리고요. 네, 실제적으로 내가 구하는 어떤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골방에서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또 반복해서 간청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조금 열려진 것 같은데 막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구하는 것 찾고 또 두드리는 행동에까지 이어가면서 몇 가지 사건에서 열리고 확 열리고 풀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것에 반응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할 것인가는 이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입만 벌리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고 결단이 있고 선택은 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고 선택 결단하며 행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기까지 닫힌 것들이 열리기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넘치게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간구를 듣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 번째,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옛 가부장 제도에서는요,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그 자녀가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리 좋은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아버지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의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런 좀 간증을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뭐 아버지가 아니더라도요, 어머니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부모 하면 부모로서 떠오르는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가 이미 되었다면 또 경험해 본 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네, 아버지 된 자, 뭐 우리는 그냥 부모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부모에게 이제 아들이 말해요. 아빠, 나 배고파요. 생선과 계란을 좀 먹고 싶어요. 좀 주세요. 그랬더니 부모가 생선과 계란, 뱀이나 정갈이나 받아라. 이것으로 대신하자. 그렇게 할까요?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은요, 해로운 것은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합니다.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만약 자녀가 악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이 우리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의 아버지들, 세상의 부모들도 이런데 하물며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더 좋은 것은 성령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받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고 뭐라고 요즘은 돈이 최고니까 돈이 떨어지고 내게 필요한 것,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좋은 것이죠. 내게 필요한 것이 최고지만 그러는데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은 성령을 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요. 은혜는요, 헬라어로 카리스, 좋은 것을 말하고요. 은사는요,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인데요. 카리스마. 그래서 은사, 치유하는 거, 축사하는 거, 또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카리스, 은혜와 은사, 카리스마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러면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안에 계셔서요, 창조적인 일을 하십니다. 그냥 자연히 우리가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 이 자연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신 창조주의 일,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비밀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계시로 감춘 것을 드러내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하나님께 속한 것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연세계를 초월한 일, 초월한 그 일도 나타내 보여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값없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아빠, 아버지 찬양하며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 이건요 어떤 물질적인 거 그런 거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얻고 그것으로 또 응답도 받고 성령 충만한 모든 그런 예봉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